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다음 부르실 찬송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모여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전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에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다짐하신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직 11개월이 남았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잡으셔서 새해 계획한 것을 다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의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숫자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곤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어떤 일이 최고조로 다다라 끝냈음을 의미합니다. 이 숫자에 대한 최초 언급은 창세기 천지 창조 때의 일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2장 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성경 제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다음은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처럼 처음과 마지막 대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마치실 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시곤 합니다. 7달 동안 블레셋의 도시 아스도, 가드, 에그론의 심판이 기록되었습니다. 실제로 5개 도시 모두가 7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종기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7개월이라는 숫자는 곧 블레셋에 대한 이번 심판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처리하기 위해 다곤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 논의합니다. 고대 복술자들은 주로 양의 내장이나 간을 살펴보고 악한 영과 신접하거나 별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장래일을 결정하거나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복술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아니었기에 미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알지 못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은 사무엘상 28장 11절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이 대고 절하니라. 때때로 듣는 소리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점쟁이를 찾아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룰지 묵고 한다고 합니다. 또는 자신의 사업 성공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기 위해 작전기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뜻과 부합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직 처음과 나중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는 레위기 5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수의 세겔로 10세겔을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의 20%를 더해 배상함으로써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블레셋 역시 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배상한 것이었습니다. 4절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준비하게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5대 도시의 지배자들이 존재했고 치유를 기원하여 아마도 각각 금 독종 1마리, 금지 1마리씩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5절 보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합니다. 그 이전까지 금지를 만들어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제는 심판의 주관자이신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정한 제사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1절에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재앙이 멈춘 것입니다. 복술자들이 제시한 이 해법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그들이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살 궁리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를 오랜 기간 다니다 보면요, 많은 설교를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적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경험과 지식은 자칫 잘못된 길이나 선택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뜻을 물으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송아지는 떼어 외양간에 가두어 둡니다. 그 수레는 금으로 만든 물건, 금지 5, 금독종 5,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싣게 합니다. 그 소들은 멍에를 메고 밭을 메어본 적이 없는 소들이었습니다. 그 소를 두고 어디로 가는지 가만히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만약에 그 소가 벳세메스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신 것을 확신하고, 만약 가지 않는다면 우연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치부할 생각이었습니다. 젖나는 소는 이제 막 송아지를 출산한 소들이었습니다. 그 안소들은 다른 길로 향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수레를 끌고 가는 고통이 아닌 외양간에 두고 온 아기 소들이 너무나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들은 묵묵히 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히나 교육자들은 너무 바빠서 가정을 돌볼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 어머님 세대들이 더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부름받은 몸이기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눈에 밟히는데도, 자녀들이 상처를 입히는데도, 상처가 있는데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베트남 전문의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6년을 지냈는데요, 5년 전 선교사로 베트남으로 갈 때
다시는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낼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딸은 미국으로 보내시고 아들은 베트남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남이지만 부름받은 몸이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베트남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베트남으로 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메고 걸어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것과 비유됩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로서 매 순간 예배를 드리셔야 하고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복음을 전하시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 마귀의 속아 말씀을 놓아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집에 가면 재미있는 TV가 있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온갖 신비한 것들이 즐비합니다. 부유해진 대한민국은 쇼핑하는 정신이 없고요. 그러나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르심 받은 베세메스로 가는 소와 같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의 발걸음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속건제물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끊어졌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기도를 회복합시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함께 하시며 말씀을 묵상하실 때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꿀송이같이 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 때가 전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눈을 주셔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두드림재단의 성도님들이 세상의 헛된 미신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 주셔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마지막 목적지까지 울며 걸어왔던 것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소망하는 것은 작년에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했던 것처럼 올해도 그 열심 놓치지 않고 주야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요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감시와 괴롭힘, 건물 철거, 부금, 폭력,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박해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인도 교회들이 개종금지법의 악용으로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의 자유와 왕래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는 문서와 콘텐츠가 복음 전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의 탈북민은 미디어 상에서 화상 채팅을 통해 성경 공부와 성경 필사를 하기도 하고요. 한국의 주일 설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과 진리가 담긴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하교회 성도의 신앙을 굳게 하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어 이를 지혜롭게 전달하는 미디어 사역과 사역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내 미자립교회,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역자들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사역자들이 대도시 수도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선교 순례 중인 목사님 일행 성령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사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것을 보고 익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태초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말 많은 제자들이 받게 받았던 것처럼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정말 그들이 더 모이고 그들이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음을 이어나가는 것이 힘들기만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 그들이 소망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사랑을 잃지 않고 아버지 박해 가운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교인들 여전히 숨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이 추위 가운데 그들은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따뜻한 집이 있고 난방이 되지만 북한의 성도들은 바람이 드는 정말 목조가옥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은 난방이 없이 정말 여전히 나무로 불을 떼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이 정말 세계로부터 정말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국제관계가 정말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북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말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그 콘텐츠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시고 정말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 미디어를 통하여 그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세움을 주시고 믿음을 통곡케 하시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미자립 교회들 여전히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하나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음 세대 리더들이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교회에 나아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선교 순례가 있는 목사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동 땅은 여전히 불안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내전 중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디 가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운전하는 손길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그 여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그 여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여행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Panama,